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자, 괜찮아요? 상태 괜찮아요? 상태 안 괜찮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아직 수련회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예배 맞춰야 수련회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긴장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찬양할 텐데요. 제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을 열심히 크게, 우리 또 했던 노래니까 크게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나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고등부. 알겠죠?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낮은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기도하시고 이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 다이 공동체를 긴 장마와 지나고 폭염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름 말씀 그리고 삶의 주제로 우리 중고등 가입 공동체가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른 어느 해보다 더 큰 의미와 열정을 갖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지난주 2박 3일 동안 우리 중등 가입 친구들이 환상을 보고 말씀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성령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허한 심령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시간마다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고등다이 공동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진정한 신과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복토에 떨어져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 찬양할 때 왜 저러나 싶었지? 왜 저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예배니까 말씀을 봐야죠.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곧 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금요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한 거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봤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사냐면은 400년을 살아요. 400년. 400년 정도 살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아졌냐면은 애굽을 탈출할 때 숫자를 세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사람의 수가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명인데 성경은 남자만 기록하고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잖아. 그럼 나머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노인들을 합하면은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에나 그런 거지 그 당시의 인구를 생각했을 때는 300만 명이면은 그 지구에 전체 살던 인간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대단한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많아지고 강대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셨던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에 물에 같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축복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써있지가 않아요. 그냥 건너뛰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들을 강대하게 하셨는지 써있지 않습니다.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약속대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키우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의 근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구원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겪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치관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여러분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는 거거든요.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가 구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 오래 안 다닌 친구들도 모세가 바다를 이렇게 가른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그런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출애굽기에 더 많고 중요한 내용은 구원에 대한 기적의 사건보다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제목은 붙여놨지만은 실제로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한 그 내용보다 그 뒤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사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훨씬 많아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처럼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쟁이들의 신앙도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이 그 출발점이고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 맞지만 구원이라는 결국 처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의 창조 목적과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창조를 했으면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야 돼. 그 목적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사이좋게 지내자입니다.
편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되지가 않았어. 목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범죄하여서 타락했습니다. 죄에 빠졌어요. 가던 도중에 변수가 생긴 거죠. 그 변수를 다시 고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칩니까? 구원. 그것이 구원입니다. 변수를 없애는 거예요. 다시 목적대로 갈 수 있게 길을 뚫어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 가야지. 가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처음에 창조 때 생각했던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건져놓는 단계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목적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망가뜨린 거죠. 다시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 건너라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라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는 중간에 있던 사건인 것이죠. 가기 위해서.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다음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열심히 힘들게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홍해를 건넜으면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나야 한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볼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지금 다 애들이 정신이 없어서 뻗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뻗어 있으니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자, 아멘.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감히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그럴 만한 동기도 없고요, 그럴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실력이 숨겨져 있어. 너는 네 능력을 네가 모르는 거야. 너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제가 실력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않아. 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해답인 거예요. 해답.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또 모세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장면, 이 시점에는 모세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개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몇 살이냐면 80살이거든요. 80살. 이 80살의 모세는 절망과 낙담 속에서 의욕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80살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80년 동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긴 알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막 도망다니고 광야로 막 도망다니고 그 쓰라린 기억밖에 없어요. 8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그 막강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모세는 당연히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바로보다 힘이 훨씬 세시고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모세는 지금 어때요? 모세는 지금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의 모세 상태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두리뭉실한 답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납득이 됐을까요? 모세가 당연히 뭐라고 반문합니까? 모세가 반문할 거 아니에요. 이게 13절입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신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신데요? 근데 이것은 진짜로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아유 하나님 곧 좀 일찍 오시지. 내가 8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 방치하다가 이제 80살 먹고 늙어 빠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기 직전이고 쥐뿔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능할 때에 왜 이렇게 무능할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제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십니까? 내가 가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이 꼬라진데 이런 의미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오늘?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혁성경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 나는 개혁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래버렸어. 그럼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하고 납득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납득이 돼요? 여러분 같은 표정을 모세들도 하고 있었겠지. 그렇죠? 여러분 같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겠죠. 아니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 소개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자기를 알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명함을 사용하죠. 근데 그 명함에 이 직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 또 어떤 직종에 따라서 자격증 막 이렇게 자자자자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적혀 있죠. 그러나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커리어가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명함이 깔끔해요. 자기 이름만 있어요. 오히려 명함이 심플하고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알아. 나의 위치, 나의 높이를. 뭐 없는 사람들이나 뒤에다가 막 나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해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보통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최대한 높여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턱도 없는 겁니다. 택도 없는 표현인 거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낮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배우죠? 영어 하겠습니다. 이 말의 영어 표현은 이런 겁니다. I am who am I?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비동사가 있잖아요. 비동사. 비동사에는 여러분 뭐예요? 뭐뭐이다, 뭐뭐 있다. 존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비동사잖아요. 존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조금 신기한 게 동사에도 존재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도 존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장소와 모든 경우에 거기에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경우와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의 주인으로서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이 없이 결정되는 것이 없다.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모든 것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사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도 너무나 분명해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존재 모든 역사와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으로도 이스라엘을 키워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어는 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가 있어요? 다시 질문을 바꿀게. 영어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어요. 맞죠? 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자, 비동사는 자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는 뭘 자동사라고 하냐면은 목적어의 여부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맞아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게 자동사야. 그리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게 타동사예요. 자, 목적어 없이는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가 참 신기한 게 여기에 지금 사용된 비동사는 원래 자동사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히브리어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자동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의 시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타동사는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동사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 목적을 봤잖아요. 목적. 하나님이 목적으로 가는 데 그게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목적으로 가는 그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입니다. 인간이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거기다 꽂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그리고 동시에 타동사로서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너를 나의 형상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다. 너는 나의 카피야.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러니 나처럼 거룩해라. 나는 너를 왜 지었니? 너를 왜 창조했니? 나와 함께 살자.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나와 함께 하나 됨을 경험하자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자고, 나와 함께 사랑 안에서 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도 여기에 껴라. 우리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자. 우리 다 같이 누리자. 공동체에 초대하십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가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다. 네가 없이는 나도 무의미한 존재다. 목적어가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가 없이는 네가 없이는 나의 존재도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곧 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왜요? 다시 창조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길도 모르고 걷는 바보 멍청이가 돼요. 방향을 설정을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어린이일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고 청소년기가 됐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슬슬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 생각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아빠한테 개기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생겨가지고 내가 누군지 물어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슬슬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잘 찾아가세요. 그 심각한 과정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표정 심각한 거잖아.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맨날 우울하고 그 우울한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 겪은 어른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빨리 철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빨리 만나서 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그래요. 그래서 조급하지만 조급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티를 내지 않냐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신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실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내가 조급하면 여러분이 부담될까봐 여러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얌전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배려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예의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 잘 붙어 있어서 잘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결국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이니까 지엄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 말씀 제가 봉독하고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갓난에서 가난이 나왔죠. 질병을 알고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에서 바라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왜 예수가 져야 하는가? 그게 납득이 잘 되시나요? 이것이 과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영역의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정서적인 진리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제정하신 성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말씀의 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너 또는 정말 저 사람은 싫은 너.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너, 그런 사람 정말 봐줄 수 없어. 눈꼴 사는 것은 더 나는 저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아, 상종하고 싶지 않아, 또는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랑 안 돼. 그런 너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들을 버리고 나는 곧 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너가 그 당시 생리였고 정말 비참한, 정말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문둥병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되고 좀 큰 비참한 병에 걸린 사람, 에이즈 환자, 무슨 누구를 정말 만나기 싫은 죄인들, 악한 사람. 예수님은 나는 곧 너다 하시고 그 멸시를 받는 사람, 그 부정한 사람, 더러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셨는데 나는 곧 그 예수님, 그분은 너가 되시고 그 죄인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 되셨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 죄가 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 그분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 가장 더러운 죄인, 그와 같아지셨고 더러워지셨고 죄가 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실 텐데 우리가 나아갈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실 텐데 주님께까지 자라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기고 되새기며 또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어떤 인간도 품어낼 수 있는 존재, 원수까지도, 저 사람까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친구까지도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저 사람 좀 사랑해 주세요. 내 친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나는 곧 너야. 너가 곧 나의 기쁨이고 너가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이야. 너에게 나의 십자가가 있고 너는 나의 목적이야.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찬했으니까 성찬의 식탁으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성찬의 식탁으로 같이 지난번에 같이 우리 찬양해봤죠?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찬양해보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을 기억하고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해내는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쁨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하루들, 이 예배 하루들을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작은 예물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려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다른 공동체가 서로 더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